자, 오늘 특강을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특강은 곡식은 누가 뿌렸나, 가라지는 누가 뿌렸는가라는 게 주제인데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그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나중 하나님께 와서 아들들을 맡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이 씨,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즉 알곡은 누가 뿌렸으며 가라지는 누가 뿌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으니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숨겨진 참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곡식은 누가 뿌렸는지, 가라지는 누가 뿌렸는지 이게 알려고 하면 이 곡식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또 가라지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곡식은요, 이게 시톤이에요, 시톤. 시톤인데 알곡이라고도 하고, 이게 대개는 구약에서 전부 밀을 그렇게 얘기해요, 밀. 그래서 본문에 의하면 좋은 씨인데요. 좋은 씨는 누구냐 하면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밭이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에요. 밭은 세상이고요. 이게 밭은 우리가 구약에서 사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신약에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짓는 땅을 또 이제 세상이라고도, 밭이라고도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율법을 어디서 지켜요? 세상에서 지키죠.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고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죠.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들을 하나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 원고를 봤어요. 그러니까 대강은 이해를 하실 텐데 우선 설명을 좀 들어보자고요. 이 곡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미랄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타예요, 하타. 곡식과 같은 의미인데 미랄이에요, 미랄.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음 애들 찬송가나 이런 데도 보면 밀과 보리가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밀은 이 밀을 말하고요, 보리는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닌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벼가 있고, 어렸을 때는 벼하고 비슷하게 자라요. 그래 조금 자라게 나면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걸 뭐라고 하냐면 피라고 하죠, 피.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랄과 보리 또는 이 벼와 피라는 이런 관계처럼 약간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벼와 피는 다르지만 밀과 가라지는 같은 종자인데 하나는 쭉정이인 거야. 보리는 그래서 쭉정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죠. 밀과 비슷한데 밀은 아닌 것, 혹은 쭉정이 또는 악한 자, 곧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악한 자의 아들이나 천국의 아들이나 사실상 뿌려진 건 똑같은 게 뿌려진 거예요.
원수 마귀의 아들이다. 조금 전에 읽었는데 39절에서 얘기했죠. 가라지를 심은 자는 누구요? 원수 마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원수 마귀가 심은 거에 마귀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을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보고도 마귀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온 건 무조건 100%다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상에 뿌렸는데 마귀의 세상에 뿌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마귀의 아들인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이 뭐 하러 왔다 그랬죠? 추수하러 왔어요. 추수하러. 그러면 추수하러 와서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추수하러 왔는데 그 추수 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왔을 때, 씨를 뿌렸을 때는 모두가 다 하느님의 아들들을 땅에다 뿌려서 마귀의 세상에 뿌렸는데 그것이 하느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알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가 창세기 할 때에도 술 맡은 관장 그리고 또 빵 굽는 관장도 나오는데 다 연결이 돼 있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공부를 했어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자는 첫사람 아담이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가 어제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분명히 첫사람 아담이 씨를 뿌려요. 그리고 거두는 자는 마지막 아담이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보면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면 그 천국의 아들들은 누가 뿌려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러면 인자는 무슨 씨를 뿌려요? 생명의 씨를 뿌려요. 이제 어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 다 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밭에 자기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는 인자라고 했죠. 그 사람이 뿌렸단 말이에요. 사람이 뿌린 거예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씨를 뿌렸는데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거두러 왔어요. 근데 왜 거두러 왔냐면 뿌린 게 없이 거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 아담의 때에도 그림자 예수로 다 씨를 뿌렸어요. 그게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한 씨를 뿌린 거죠. 그러면 처음 아담이 뿌렸으니까 그럼 첫사람 아담 때에는 다 뿌리기만 하고 거두는 게 없냐? 그렇게 하면 이제 성경을 버린 거죠. 거기는 6월절 어린 양이 나오고 거기는 얼마든지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있어요. 그럼 그림자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아브라함도 있고요. 에녹도 있고요. 또 아벨도 있고요. 또 얼마든지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가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고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곡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람들이 잘 때에 사람들이 잘 때 누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더니 사람들이 잘 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잘 때 몰래 밤에 와서 가라지를 가라지를 어떻게 뿌려요? 헬리콥터 타고 와서 가라지를 이렇게 뿌렸어요? 이게 미국 사람들 땅이 넓은데 거기 막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약치듯이 그냥 이렇게 뿌렸어요? 아니다. 잘 때를 알아야 돼. 잘 때는 이게 이거 못 읽어 내가. 근데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샤카브예요. 샤카브는 뭐예요? 간음할 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간음할 때, 그럼 이제 보세요. 간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야곱이 지금 자기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라로 도망을 갈 때 이 베델에 와서 꿈을 꾸잖아요. 누워 자더니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워 자더니가 뭐예요? 샤카브예요. 그럼 땅에 누워 자더니는 땅에 간음하는데 꿈을 꾸는데 간음할 때 무슨 꿈을 보여줘요? 사다리 타고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인자가 아니지
사다리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샤카부 하는데 그걸 보여줬어요. 잘 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이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시무하러 들어갔더니, 시무하러 들어간 게 뭐야? 메라카,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하러 들어간 게 뭐예요? 요셉이 남자, 형제, 아들들을 구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남자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자가 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뭐라 했죠? 율법이라 했죠. 율법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의 베개들을 붙잡고 자자, 샤카부 하자. 그런 거예요. 그게 샤카부예요. 근데 샤카부라는 말을 이해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와서 세상과 샤카부 할 때에 그때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잠을 자듯이 밤에 몰래 와서 뿌렸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본래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에게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목조로 미혹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혹했다는 거죠. 밀 한가운데에 그걸 했어요. 밀 한가운데. 한가운데라는 말은 또 이거 뭐죠? 이거 메손이에요. 메손인데 메이손이라고 하고 메손이라고 하는데 한가운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타웨크 혹은 타베크예요. 타웨크 어디 나와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나오지만 궁창의 안에 칸 가운데에 이게 물 가운데죠. 물 가운데 태움이 전부 처음 태움이 완전 물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물 가운데가 타웨크예요. 타웨크. 그러면 물 가운데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또 궁창이라는 이 가운데라고 하는 타웨크는 밀이 있는 밀 전체의 그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줬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창세기 2장 9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근데 밀 가운데는 그래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그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말은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 가운데 뿌리고 갔다라는 말이요.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뿌리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는 말은 샤카부 하는 그 세상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싹이 나고 결실할 때라고 하는데요. 싹은 우리가 뭐냐면 목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에세브예요. 에세브는 그 율법을 말해요. 푸른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푸른 양들이 뭐 먹어요? 풀 먹죠? 그러면 양들이 우리가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풀을 먹어요. 우리 풀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양들이 풀을 먹는다라는 말은 우리는 풀을 안 먹어요. 우리는 뭐 먹어요? 밥 먹고 고기 먹죠? 그럼 뭐 야채도 먹기는 뭐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에세브를 먹는 양이 에세브를 먹는다라면 율법을 먹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인데요. 율법은 싹이 났다. 율법이 싹이 났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그럼 율법이 열매를 맺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사망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열매를 맺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땅은 에레치유도 혹은 밭이에요. 그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면 이제 밭의 채소잖아요. 밭의 채소. 밭은 싸대예요. 밭은 여기 있죠. 싸대. 분명히 싸대예요. 밭은 에세브 풀을 내는데요. 그 열매가 뭐냐면 이게 자라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가시와 엉겅퀴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다 가시라는 뜻을 가졌는데 어쨌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뭘 먹고? 에세브를 먹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네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결과는 가시와 엉겅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미혹을 했다는 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항상 창세기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하나예요. 하나! 나무는 하나예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생명나무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죽지 않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으면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내가 선을 아무리 추구를 해봐야 우리 인생들이 선을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말로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고 말은 잘해요. 다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데 진짜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율법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저들 주댕이로 그렇게 말을 해요.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맨날 회개하고 지랄 육갑을 떨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체면을 살린대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체면이 있어? 나의 얼어 죽을 놈의 체면이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무엇을 잡숴 먹을 거냐고요. 율법은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사람은 육체를 가진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율법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각각 그 열매를 맺어요. 그럼 이제 처음 아담 때에는 전부 율법을 행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행하는데 율법을 행하면서도 아브라함도 나오고 아벨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믿음의 조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율법을 행하는데 뭐가 나왔어요? 알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예요? 그거를 이루는 자는 뭐예요? 가라지죠. 가라지는 뭐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생명을 전했단 말이에요. 다 얘기 3년 반 동안 맨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들겨 팬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다 얘기했는데 그거 들은 놈이 누가 있어요? 몇 없어요. 과부, 고아,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뭐 이방인, 갤럽, 뭐 이런 사람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그러면 알곡은 열이라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가라지예요. 이스라엘이 가라지예요. 사실은 미랄로 왔는데 다 가라지가 된 거죠.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못 먹었으니까. 자, 이제 생명나무를 먹은 자, 그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은 추수할 때 열매이며 에세브 율법이 싹을 내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 가라지뿐이에요. 세상에서 결신할 때 가라지도 나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고, 이에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을 합니다. 27절이죠. 가라지.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는데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종들이 물어보죠. 뽑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이게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는데 아직 모으지 말래는 거예요. 뽑으면 모으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모으지 말래요. 그러면 보세요. 아직 모으지 말라는 건 그냥 그때 확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 천년 후 메시아 왕국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럼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그거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닐 때 추수를 해버리면 알곡이 되어야 될 게 아직은 알곡이 아닌데 알곡이 되어야 할 게 있잖아요. 그거까지 뽑아버리면 안 되니까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추수 때까지 두라고 하시는데 그때의 밀과 가라지를 나누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다시 한번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 처음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요. 씨들 처음 뿌려진 씨 위에 뭐예요?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자꾸 살리는 씨 영을 자꾸 뿌리는 거야. 그런데 영은 예수님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을 막 우리에게 다시 뿌리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는 이루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럼 주님의 말씀이 자꾸 뿌려지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위에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의 살과 피가 자꾸 뿌려지는데 안 쳐먹어 다. 안 쳐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개인나죠. 개인나. 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곧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미혹된 천국의 아들들에게 생명나무를 주는 자는 인자라는 말씀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이제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은 원수는 누구요? 마귀요. 그러면 이제 본래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에게 뭘 심었어요? 악한 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은 거잖아요.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혹한 존재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미혹했어요? 이스라엘까지 미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마귀의 행사를 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가라지라고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메시아 왕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직 안 뽑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가냐고요? 아담이 와서 첫사람 아담이 와서 나중 아담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아들이 거의 죽게 생겼으니 좀 제발 살려달라. 그러니 나중 아담이 뭐래? 살았다! 그 어디에 살아요? 메시아 왕국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는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도록 단으로 묶고 음부에 보내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신다.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그 이제 불을 살라야 되는데 아직 안 살라요. 단으로 묶어요. 단으로 묶어. 그리고 곡식은 단으로 묶어서 어디 가겠어요? 게일라를 가는 거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이라. 그러면 불사르고 단으로 간 거는 음부고요. 그 다음에 모아서 내 곡간 안이라 이건 아브라함 품이에요. 자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난 맨날 자꾸 잘 이해를 하면서 죄송한데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천사들인가?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추수꾼은 어떤 천사들인가? 자,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추수하려고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일꾼을 예수님이 지금 추수할 일꾼을 먼저 불렀잖아요. 12명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고 12명 불러서 사도 바울의 대체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12명 불렀어요. 그럼 12명으로 또 추수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디리디리.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권능을 주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물러라. 그래서 많이 군대를 물러놔요. 그러면 그 물른 군대가 예수님이 올 때 뭐가 되냐면 다 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천사들을 많이 보내달라는 말씀인가? 그럼 이제 하늘의 천사,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를 추수하러 다 내려온다. 그럼 처음에 하늘과 땅의 군대들을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를 발화했잖아요. 그러면 발화했는데 그러면 하늘의 군대가 땅의 군대들을 다 데리러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계시록에서 봤죠. 백마탄 예수님을 따라서 뒤에 세마포를 입고 또 백마를 타고 함께 오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럼 세마포를 왜 입었겠어요? 목부임을 다했으니까. 예? 제자들들이 목부임을 다했는데. 세마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왔던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왜 세마포를 입고 지랄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면 제자들을 뭐 때문에 만들겠어요? 제자들 쓸 때 필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 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제자들을 불러? 추수할 천사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와야 할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이게 7년 환난을 말한다고 했어요.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온 천사들이 하늘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누구를 모아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잘 이해하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와서 하늘 끝에서 끝에 사방에 하늘로 모아야 할 천사들이 부족한 거예요. 이 땅에서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추수할 일꾼을 만들기 위해 오늘 당신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목사들이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온갖 세상 얘기를 다 하고 온갖 신학자의 철학자의 뭐 세상 과학의 우주 천문학의 뭐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서 그리고 하나님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 사람들이 가서 추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추수 못 해요. 그럼 이제 오늘 처음 씨를 뿌리는 자는 저 사람 아담이요, 씨를 거두는 자는 즉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자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배우고 선제선도 배우고 다 배웠어요. 이거 배운 사람이 이거를 배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그럼 하나님 주님 따라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부활의 몸을 입고 데리러 오는 사람이 그러면 개뿔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능력도 없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적도 없는데 그러면 베드로처럼 낚싯줄 쫙 던져가지고 이렇게 등기다 탁 걸리면 탁 이렇게 돌려서 그거 건져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언제 다 건질 건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제자가 되라! 오라고 하는데 집구석에 편히 누워서 영상으로 이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자 호화로에 연락을 하는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간인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 그 좋은 씨들을 모으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막중한 임무인지 전혀 모르는 자기 몸뚱이, 즉 썩을 몸을 무지하게 아끼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죠. 왜 하늘에 있다고 안 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있어? 그러면 당신은 지체와 함께 붙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팔대기가 하나 있어. 잘라졌어. 그럼 팔대기 혼자 살아요? 죽죠. 그럼 팔대기가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몸뚱이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어야지. 왜 자기는 밤낮 유튜브에 자빠져 있냐고. 그러면서 무슨 제자가 된다고 어려운 죽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체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는 그냥 어리석은 부자처럼 유튜브를 보고 그냥 여기서 내가 하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자. 그러면 당신은 영상으로 유튜브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누구처럼? 부자처럼.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 아버지를 보는데 자기는 웅부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국에 간다니까? 그거 가시오.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셔서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전화건데 이게 이상하게 됐네. 제자들이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자꾸 이상한 것만 틀렸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금 오니까 추수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다. 이거 추수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공중에 오셔서 하늘 끝에서 하늘 끝까지 천국의 아들들을 모으는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땅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일을 할 자들을 모아야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는 진중하고 간절하게 너희를 부르는데 우리는 들을 때 말씀 들었으니까 땡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은 그토록 마음을 다하여 제자를 하라고 오라고 하는데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고요.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왜 부러워하냐고요.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자기들은 못해. 왜? 오는 천사들은 땅에서 올라간 천사들이 오는 거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너희가 하라는데 왜 안 한다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인데요. 그런데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원어 성경보다 신학이 우선이고요.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데, 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백향목나무의 진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에는 유황이라고 해서 유황불이 하늘에서 무슨 개똥 같은 소리, 하늘에서 유황이 왜 내려와? 안 내려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데 왜 적다고 하십니까?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가 있어요. 그럼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가 누구냐? 주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두들겨 맞을 것이요. 또 있는 줄로 아는 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는 게 있는 줄로 아는 건 뭐예요? 없어요. 근데 자기는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래? 너 아니야. 다시 해. 너 아니야. 다시 해.
스스로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다 뺏기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게 있으면 다행인데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뺏길 것도 없어 사실. 자,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금송아지인데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가 뭐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럼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죠. 근데 금송아지가 인도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럼 이제 보세요. 이 알고도 예비치 않는 자, 있는 줄로 아는 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자, 이 사람들 때문에 추수권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추수권이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알곡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알곡이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요. 또 큰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이방인 가운데서 정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추수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수꾼들을 부르느라고 이 이춘우라고 하는 똥강아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어서 성령으로 깨우쳐서 나팔을 불고 오라고 하는데 다 줌에 앉아가지고 유튜브에 앉아가지고 찌꺼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면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일하라고. 무슨 일 하라고. 추수하라고. 추수하려는데 뭐 아버지나 엄마를 또는 아드님이나 따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추수꾼이 되냐고요.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다 버려야 추수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금송아지나 이 알고도 예배치 않는 자, 뭐 알을 있는 줄로 아는 자, 금송아지, 이게 다 누구로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이게 이방인 큰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금송아지를 만든 자들과 같은 종류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한 가지 꼭 이해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이것도 내가 물어보는데 이상한 대답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딱 이렇게 딱 오는 대로 얘기해봐요. 안 오니까. 뭐가 안 와요? 모세가. 아예 틀렸어. 모세가 안 모세가 안 오냐. 돼요. 모세가 오는 뭐하고 같이 와요? 모세는 항상 뭐와 같이 와? 하나님 말씀이랑 오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뭐가 안 오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이 안 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오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학이에요. 번역 성경이고요. 그리고 모든 세상 학문을 갖다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써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철학자든지 수학자든지 무슨 신학자든지 모든 걸 다 가져오면 그 모든 건 다 성경이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말씀을 안 하셔. 그럼 이제 번역 성경으로는 사람들이 해석이 잘 돼요. 근데 히브리어는 몰라. 읽어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가 뭔지 알았어요? 바라가 뭔지 알았어요? 샤마임이 뭔지 알았어요? 엘로힘이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잖아요. 배우면 해요. 하느님이 알려주시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공부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해요? 번역 성경에다 야 히브리어 번역했더니 이거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론이 금부치를 다 모아서 새겼더니 이게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런데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이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는 것이 인간이고요. 마소라 사본에 자기들이 이거를 알기 어려우니까 전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 이게 모험을 다 찍어서 다 이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다 모든 부호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원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 하나님 우리 직접 오지 말고 왕 주시오. 우리도 이방처럼 왕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저들이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림이라. 왕 달래는 거, 지금 마소라 사본에다 일 저지르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고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요. 마소라 사본도 헬라어 번역도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것이 없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험을 넣으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일이 없고요. 학자들이 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전도하라고 성경에 기록한 적이 없어요. 학자들이 임의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야 네가 뭘 아냐. 하나님이 성경 어디 한 구석에 말했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그걸 찾아서 나한테 좀 가지고 오시고 그냥 댓글에다가 어떤 그 세상에 댓글 쓰는 사람처럼 아니 성경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고서 댓글로 찌까리겨 놓고 가면은 그뭐 완전 후레자식이에요. 아니 댓글을 쓰려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번역을 하라고 하신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댓글을 쓰고 그렇지 않으려면 아예 입도 뻥끗을 하지 말라는. 성경에 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 이러하지 않겠느냐라고 할 일이 아니라 근거를 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건 그러니까 근거를 어떤 수학자나 어떤 철학자나 어떤 실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근거를 내면 그거는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술사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그들은 애굽의 술사가 아니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을 떠난 자의 학문은 다 애굽의 술사예요. 하나님께서 번역이 필요하실 것 같으면 왜 제자들이 히브리어로 말을 하는데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전했어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말하고 또 다른 제자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또 다른 제자는 어디 다른 말로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가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에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 하며 지금 여기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14개 국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면 소리는 몰라도 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는 게 만약에 소리로 알아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매번 우리한테 히브리어로 말을 해줘야 돼요. 근데
히브리어로 말을 해주면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에 있는 걸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그 글을 풀면 우리가 어느 나라 인간이든지 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 교리, 사람의 계명, 번역, 과학, 천문학에 의존하는 것은 성령의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겨요. 신학과 교리, 사람의 계명, 번역, 과학, 천문학의 성령님이 만약에 그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다라고 우기면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럼 신학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교리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이 하나님이고 한 성경에 하나님이 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람의 계명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냥 번역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과학, 천문학 뭐 우주가 있다라는 게 창세기 1장 14절 18절에 뭐라 했어요? 하늘 해와 달과 별은 어디에 있다고요? 궁창에 있다고 했어요. 그게 궁창 밖에 있다고 했어요? 궁창 안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천문학은 이건 귀를 때려 죽여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을 말씀하셔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느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속사정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야 천국 가자 지옥 가자 그래가지고 지옥을 보여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해요? 아니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맞아요? 심판이요? 네.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그랬는데 왜 알아서 천국 보여줄게 천국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성령님이에요? 아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게 성령님의 말씀이라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우리가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럼 이제 교회 안 나가면 그럼 우리가 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는데 안 믿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는데 안 믿는 그게 죄인 거예요. 자 이제 성령님께서 세상의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요. 사람의 것을 쓰지 않아요. 사람의 것을 쓰려면 금송아지를 쓰시면 되는데 금송아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안 썼어요. 세상 것, 땅의 소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렸는가? 신학교 교리, 사람의 계명, 번역, 성경, 과학, 천문학, 인문학 어떤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제가 얘기할 때 신학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리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이렇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번역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어떤 과학이 이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천문학이 이렇게 된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사람의 학문인 인문학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있는 걸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한 알곡은 누가 뿌렸으며 가라지는 누가 뿌렸는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안 들립니까? 저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늘 하는 말이지만 죽어서 까보면 알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늦은 거지만 이제 죽어서 까보면 뭐가 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흠모하는 세마포 입은 백의를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같이 와서 공중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모든 사방에 추수하여야 될 자들을 추수하는 그 천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하기 싫은 사람 손 들어봐요. 하기 싫은 사람은 다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비나옴이나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랑하는데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근데 나는 유튜브로 열심히 듣고 집에서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겠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좀 못 믿어. 자 이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주님이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의 가르치심에 의해 성경으로 풀지 않으면 추수할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다고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안타깝게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추수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또 배우고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마태를 부르듯이 요한과 베드로와 안드레와 바돌로메와 다른 여타 제자들을 부르듯이 오늘 저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진데 우리가 다른 제자들과 같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